선교팀의 찬양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 가시는 분들과 또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시편입니다. 낯설지 않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은 일명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8절,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시대를 역산하면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잖아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이 비방거리가 되신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얘기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와 사람들이 네가 구주면 네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했을 때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시편 23편과 비교할 때 극명한 온도차가 나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목가적, 전원적, 평화적 어떤 시라고 한다면 시편 22편은 저 한참 바닥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고난당함, 다윗이 자신의 고난당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세 부분으로 2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께 호소한 부분입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퀴즈 냅니다. 내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내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라. 우리는 아는데 얘기를 안 하겠다. 이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내 생명. 내 유일한 것은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져주소서. 이게 다윗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거기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소원. 그런데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시편을 22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평안하지만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엉엉 울 때도 있었을 텐데, 그 엉엉 울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윗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27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 멀리를 다윗은 바라보는데, 그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지금 선교적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이 선교적 비전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9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다윗이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여기에 포인트는 경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쉬운 말로 살아있는 놈도 죽는 놈도 다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환상을 본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같이 따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그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다윗은 도울 다른 어떤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께 예배하는 그 환상을 보는 그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가난과 우상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품었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를 섬기려는 그 환상을 본 그 심정을 품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으로 삼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하는 그 환상을, 그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에 의대를 나오고 유수한 대학을 나온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슴에는 열정이 있었죠. 다윗이 품었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는, 그 양화진 우리가 가봤었잖아요. 서울 사대문 안에는 원래 묘를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서울 사대문 안에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묘를 쓸 수 없어요. 왕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대문 안에는 묘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묘역이 조성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고국, 자신이 태어난 고향, 그곳에 묻히지 않고 이역만리에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 게 아닙니다.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충남 공주에서 그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은 와서 자기 아내와 자기와 선교했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저기 이렇게 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례가 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여 놓는 데 있잖아요. 비가 와서 이 양반이 전도하다가 모르고 상여 있는 데를 들어갔대요. 근데 그 환자가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랍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상여 놓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밤을 지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선교사가 돌아가셨대요. 젊은 선교사 미망인이 고국으로 갔다가 다시 공주로 돌아왔답니다. 공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낳고 공주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열정,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단기 선교의 무용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뭐 하나?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서 선교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때로는 작은 접촉을 계기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이 품었던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믿음과 결부된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되는 거예요. 발화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이 교회가 해외 관광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포장만 씌워서 가는 선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이 영생의 통로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출발해서 필리핀 땅을 밟는 선교 대원들이나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 모두가 주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대원들의 헌신에 능력이 일어나고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마지막 물품 정리를 하면서 물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누, 수건, 학용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재, 많은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 물품들을 바라봤어요. 귀한 거예요. 대단히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비누 한 장을 갖고 오셨다 하더라도 이 비누 한 장은 대단히 귀한 비누 한 장이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비누를 말도 안 통하지만 필리핀 한 가정에 전달했을 때 그 가정에서 그 비누를 받고 그 비누로 세수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거 가지고서 차라리 비행기표 끊는 걸 가지고서 이것도 지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한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을 통해서 저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뭉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것처럼 선교대원들의 작은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충격적인 도끼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사건입니다. 이때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당시 상병이었던 고재봉은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 사택에서 여러 잔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번병이었던 고재봉이 그 사택에서 몰래 작은 물건을 들고 나왔는데 이걸 가정부한테 들켰습니다. 가정부가 소리를 지르자 고재봉은 도끼로 그 가정부를 위협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고재봉은 절도죄와 함께 살인 미수 혐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 형무소에서 고재봉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고, 출소하면 박중령을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았습니다. 출소 후에 박중령이 살았던 사택으로 도끼를 가지고 찾아가서 일가족 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중령의 가족은 이미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새로 입주한 이득주 중령이라고 하는 분의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득주 중령의 가족 6명이 숨졌고,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국선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고재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난폭한 고재봉은 성경을 받자 성경을 찢고 코 푸른 휴지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로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는 1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고재봉은 2,000명이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받는 날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 고재봉은 무려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이 변화되고 그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검은 티셔츠를 입은 우리 선교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선교적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이 예배자로서 서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자주 본 적이 없지만 우리 가슴 속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들어 사용하여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에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 믿음과 결부되어진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을 일으키는 시작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고재봉의 예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1800명이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처럼 오늘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대원들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촉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다윗이 품었던 선교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는 그 열정과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